우리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카톡으로 제가 문제를 못 보내드렸는데요. 일단 들으시고 같이 이렇게 잘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살필 부분은 이사야서 24장과 27장까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24장부터 29장까지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를 단락을 이렇게 나눌 때 23장까지가 열방에 대한 13장부터 23장까지가 열방에 대한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으로 구분해 놓고 24장부터 27장까지가 세상에 대한 또 열방에 대한 종말에 대한 이야기,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사야의 종말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이제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이렇게 단락을 전체를 구분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24장부터 27장까지는 이사야가 바라본 종말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쥐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무엇을 깨뜨렸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종말의 심판이 임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땅이 공허하게 되고 황폐하게 되어지고 이 지면들이 뒤집어 엎어지는 일들은 왜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영원한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과의 구원은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계약, 그 계약하는 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법대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 계약한 당사자인 죄인들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심판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 이거는 구약의 얘기뿐만 아니고 신약 전체, 신구약 전체에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과 언약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이방인들 신약에 있는 우리 신약 교회들도 하나님과 언약을 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이 언약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든지 이 언약을 파기하게 되면 결국은 원래대로 죄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종말의 심판도 임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구약에서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심판은 그냥 막연하게 그냥 때가 되어서 심판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약대로 법대로 심판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데요. 여호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무엇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이런 노래를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이사야서 25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25장 1절에 보시면 마지막 심판이 임함에도 하나님 백성은 구원을 받게 되거든요. 그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런 노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심판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죄인들은 심판하지만 백성은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죄로 인한 절망이 있지만 한쪽에서는 구원을 인한 찬송,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노래할 때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무엇함과 무엇함으로 행하신다. 이 하나님의 속성을 노래한 건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노래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하심이 변하지 않거든요. 그걸 성실이라고 보통 표현해요. 성실함으로 표현하고 그걸 우리 인간 편으로 표현할 때는 똑같은 단어라도 믿음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성실하다는 단어가 뭐냐면 변하지 않는다. 끝까지 간다는, 충성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기도 하거든요.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진리란 단어로, 에무나라는 단어가 진리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충성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성실함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그게 믿음이란 단어로 번역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표현할 때는 변하지 않는다. 진리라는 말로 표현되고, 우리 편에 표현할 때는 믿음이란 단어로 표현되는 거예요. 우리도 변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성실함으로 이렇게 일하시고, 또 진실함으로,
진실함으로 일하시는 분이다. 진실함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죠. 성실함과 진실하심.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사야 선지자는 마지막 종말 시대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되 구원을 성벽으로, 이 외벽으로 삼으시고 그 구원의 문을 열어서 어떤 나라들이 들어오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1절 2절에 보면 그 마지막 심판이 이 죄인들은 심판하시지만 그 언약을 파기한 믿음이 없는 자는 심판하시지만 자기 백성은 성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그걸 예루살렘 성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그 성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사야서 26장 1절에 이사야의 표현대로 하면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신의. 신의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을 지킨 의로운 나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면 그게 의가 되기 때문에 의로운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의로운 나라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성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림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심지가 견고한 자를 무엇하고 무엇하도록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26장 1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성에 들어오는 이런 믿음을 지킨 의로운 자들이 심지가 견고한 자들이라는 표현이에요. 심지가 견고하다는 게 결국은 어떤 외부 조건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의미거든요. 세상의 어떤 죄악이나 세상의 유혹이나 이런 사상이나 여러 가지 죄의 여러 가지 유혹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을 심지가 견고한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런 믿음을 가진 자는 아무리 세상이 약해도 종말이 와도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그래서 지키심의 안에 평강이니 평강. 그래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또는 평안이란 표현을 쓰기도 하고 이게 평화, 평안 이게 내 심령으로 들어오면 평강이 되고 가족으로 들어오면 이웃 간의 화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키심 안에는 보호하심 안에는 이런 평화가 있고 평안이 있고 이런 화목함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실 때에 세계의 거민이 무엇을 배움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마지막 시대에 땅이 심판에 임할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알기 때문에 그런 고통이 오고 환란이 올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훈련한단 말이죠. 그거를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의라는 표현을 써요. 의를 배우게 된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의가 되기 때문에 고통을 통해서도 환란을 통해서도 핍박을 통해서도 의를 자꾸 배우게 되는데 이런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요. 악한 자들이거든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고통이 올수록 말씀을 통해서 의를 배우는 게 아니고요. 그 악함 속에서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은 의를 배우지 아니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거기 이사야 26장 9절에든 이런 믿음 있는 사람, 여호와를 사모하는 사람,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고통이 올수록 의를 배우지만 그 말씀으로 의를 배워서 구원을 받지만 악한 사람들은 의를 배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의라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계속 악함으로, 욕심으로, 때는 고집으로. 그래서 이제 이 불신자의 특징이 뭐냐 하면 고집. 자기 생각을 꺾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무지, 배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해, 편견. 들어도 자꾸 내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오해를 하고 편견, 잘못된 한쪽에 치우친 지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못 믿어요. 이 불신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고집과 무지와 오해와 편견. 이게 다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겸손히 엎드리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의를 배우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이런 의인들은 말씀으로 의를 배우고 악인들은
의를 배우지 못함으로 그 죄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7번째, 세상의 마지막 날에 날랜 뱀, 리워야단이라고 되어 있고,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고 용을 죽이신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습니다. 말씀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리워야단, 날랜 뱀이나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과 용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열강들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 당시 현실에서는 그래서 이제 아수르나 그 바벨론이나 애굽을 상징하고, 이거를 영적으로 말하면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런 악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자기 백성을 괴롭혔는데 그들을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도 이 세상의 임금이 사탄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사탄이 권력 있는 왕들과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괴롭힌단 말이죠. 겉으로 볼 때는 나라의 왕들이고 또 이단의 교주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지만 그 뒤에는 영적인 존재 사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마지막 때 그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그래서 마귀 사탄도 심판을 받고 왕들도 심판을 받고 거짓 선지자도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된 것처럼 그때도 마찬가지죠. 겉으로 보이는 큰 나라 왕들도 심판을 받는데 마치 용처럼, 이 리오야단이란 말도 뱀이란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용이란 말도 이 뱀, 용을 사탄을 상징하는 단어들이죠. 그래서 이런 마지막에 사탄이 종말에 심판을 받게 될 거다. 먼저 죄인들, 악인들이 심판을 받고 난 뒤에는 그 주종자였던 사탄도 심판을 받게 되므로 이 땅의 종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의 종말론에는 이렇게 악인들을 심판하고 열강들을 심판하고 마지막 영적인 존재 사탄이 심판이 받게 될 것을 이미 그림자로 보여줬죠. 이게 마지막 심판도 똑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8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적당히 견책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데, 돌아온 백성들이 예루살렘 산에 와서 무엇을 한다고 말씀하나요? 이런 죄를 다 심판하고 난 뒤에는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한다, 회복시키는데, 그 돌아온 백성이 예루살렘 산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되어 있어요. 예배. 마지막이 예배로 끝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자기 백성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돌아오면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께 엎드린다, 예배하는 것으로 마지막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면류관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요? 면류관은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의 면류관이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북쪽에 있는 고관들 또는 권력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술에 취했으니까, 술에 취해서 제대로 사역을 못하게 되는 이런 지도자들, 왕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에브라임의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술에 취해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비틀거리면서 제대로 사역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럼 어떻게 한다고 돼 있나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도, 왕들이 이렇게 술에 취해서 타락을 하게 되니까, 권력자들이 타락하니까 선지자들도 함께 타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나 거기 제사장들은 종교 지도자들,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목사들이잖아요. 선지자도 마찬가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니까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술에 취해 있는 모습을 설명해요. 옆걸음 핀다는 것은 비틀거리는 거죠. 비틀거리면서 다니기도 하고, 백성들이 물으면 말씀을 풀어줘야 되는데 사역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환상을 잘못 푼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상, 어떤 예언을 잘못 해석해 준다, 잘못 풀어주기도 하고, 또 재판을 해야 되는데 실수하게 된다, 말씀대로 재판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레위기에서 10장에 보면 처음으로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제사장들의 이제 향을 피우고 제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그 첫 향을 피우고 제사할 때 제사장들이 실수해서 분향을 할 때 다른 불을 가지고 들이다가 죽임 당한 제사장이 나오죠. 처음으로 이제 죽게 될 때 하나님이, 그래서 제사장은 포도주나 독주를 열 때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죠. 그래서 술을 먹어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해서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은 절대로 술이나 독주를 먹어서는 안 된다 하는 명령이 나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게 되어지면 술을 먹고 독주를 먹고 취해서 잘못된 해석을 하고 또 잘못된 재판을 하게 되는, 사역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백성이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 또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예루살렘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오만한 자들이 무엇과 언약을 맺고 무엇과 맹약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사람들이요, 사망, 죽음하고 계약을 맺어요. 그리고 수올, 지옥과 맹약을 맺습니다. 그래놓고 하나님한테 큰 소리 치는 거죠. 우리는 죽음하고 계약했다 그러면서, 또 수올, 지옥하고 계약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만한 자들이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우상이나 다른 우상의 권력을 통해서 내가 죽음과 또 수올과 계약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이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12번째는 아리엘이란 이름이 나오죠. 그 이사야서 29장에 보면 이제 아리엘이 슬픔을 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게 되는데, 이 아리엘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는 거죠. 이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별명이죠.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아리엘이란 이름 자체는 이제 뭐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번제, 불태우는 곳, 번제단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아리엘이 예루살렘을 이제 상징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심판받게 될 것을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3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입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나 마음은 멀리 떠났다고 말씀하면서, 이 사람들은 무엇을 가르침을 받았다, 무엇으로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 이사야서 29장 거기 13절에 보시면요, 13절에 보시면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고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 여기 사람의 계명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저들이 가르침을 받거나 순종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법을 만드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통이거든, 전통. 나중에 신약시대 가면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의 전통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게 장로의 유전, 장로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오래되지면 하나님 말씀을 안 가르치면요, 교회 전통을 만들어 버려요. 그 전통을 지킨다고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킵니다. 그래서 자기는 잘못된 걸 몰라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법을 지킨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하나님 법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가르치면서 잘하고 있는 것처럼 교만하고 악을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4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재앙을 당하지만 오래지 않아 남은 자들이 저들을 회복하실 때에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무엇을 하게 되며 또 원망하는 자들도 무엇을 받으리라. 여기 29장 24절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총명하게 된다. 총명하게 되고 원망하는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총명한 자들이 되고 또 교훈을 받게 되는, 말씀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회복의 은혜를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29장까지 이렇게 했는데요. 이사야 종말론을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의 종말도 있지만 마지막 세계적인 종말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왜 심판을 받게 되는지, 27장까지가 이사야의 종말론이고 28장, 29장은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그 앞에는 이제 에브라임에 대해서 조금 얘기했지만 에브라임이 먼저 망하죠. 북쪽이 먼저 망하고 남쪽 유다가 망하니까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들이 29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제 30장부터 배우게 될 텐데, 그 30장 하기 전에 우리 문제에 있는 족보, 이 족보는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구원의 계획을 족보를 통해서 성경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족보를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뼈대화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족보를 머릿속에 좀 잘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건 이제 성경의 기초라고 보시면 돼요.
어린아이들도 이걸 다 이제 외우면 성경 전체를 이제 맥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장년들도 성경을 볼 때마다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를 이해하려면 일단 족보가 머릿속에 좀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10대 손, 그게 이제 노아까지거든요. 아담에서 노아까지 홍수 심판 전까지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가인처럼 하나님을 떠난 죄악이 관영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게 세상의 모습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의 후손을 통해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나오게 됐고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되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담부터 노아까지 믿음의 사람이 10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 아담의 10대 손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담서부터, 아담 다음에 원래는 아벨이 있었는데 아벨은요 가인에게 죽어서 순교를 당했고, 그 다음에 셋, 다른 출발, 다른 시죠. 셋이 믿음을 이어받게 되고, 셋은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 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돼 있어요. 에노스는 게난을 낳고, 게난은 마할랄렐, 마할랄렐은 야렛, 야렛은 에녹,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에녹 무두셀라, 마지막까지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 무두셀라 죽는 그 해에 홍수가 났죠. 무두셀라 다음에는 라멕, 그 다음에 노아, 맞죠?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까지. 그래서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요까지 10대 손, 요걸 기억하시고요. 홍수 이후에는요, 이제 함이 이제 죄악의 길을 가게 돼요. 그래서 함의 아들이 애굽이고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이 함의 아들이 죄악을 상징하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막 덜추고 다녔잖아요. 함이. 그래서 저주를 받게 되었고 죄악의 후손이 되는데, 그 속에 셈의 아들이 믿음을 이어받게 되어지고 셈의 아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함의 땅을 차지하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아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 아들 셈에서부터 이 후손이 아브라함이 나오거든요. 믿음의 첫 다손. 아브라함까지가 10대 손이에요. 셈에서부터 10대 손 아브라함까지 이름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룽, 나울, 데라,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서 내가 너에게 나라를 이루겠다. 너의 후손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요. 그 나라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에게 주어진 복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성경이 없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 있잖아요. 성경이 있고 믿음의 선조들이 있으니까 이 믿음의 선조들의 말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하나님 나라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 진짜 이스라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약을 했고, 그 언약이 이삭, 백세에 난 이삭이 넘어가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죠. 그 12아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되었잖아요. 그 12아들 중에 예수님 족보에 들어간 사람은 유다예요. 그래서 유다는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이 나손을 낳고, 나손이 살몬을 낳고, 요게 이제 40년 광야 시절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 유다서부터 나손까지는 살몬이 이제 정탐꾼이 되었거든요. 그 살몬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광야 시절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다, 베레스, 에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이 그 기생 라합과 결혼해가지고 보아스를 낳고요.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아서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 나라가 완성되고, 그 나라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서 하나님 나라가 돼요. 다윗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을, 이 솔로몬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를 이루게 되는데, 그게 모델로 보여준 거죠. 근데 이 솔로몬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 이방 나라들의 신을 섬기는 바람에 나라가 두 쪽 나오죠. 경고죠. 이방 신을 섬기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물질을 선택하다가 망했고, 남쪽은 믿음을 선택해서 그나마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의 모델이에요. 세상의 모델이죠.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19명의 왕이 나옵니다. 권력도 가졌고, 물질도 가졌고,
여러 가지 부를 가졌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서 망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부터 나답, 바하사 때 반역이 일어나요. 그 다음 엘라, 시므리가 반역하죠. 시므리는 옴므리가 반역합니다. 옴므리 아들 아합이고 우상을 섬겼고 아들이 비참하게 죽죠. 아하시야, 요람 심판을 받죠. 예후가 다시 나라를 일으켜서 개혁을 했지만 네 명의 아들이 나오죠. 요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스가랴. 물질을 선택했지만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다 망합니다. 그럼 스가랴 때 반역이 일어나죠. 살룸, 머나헴이 죽이고 머나헴은 살룸 그다음에 머나헴이 반역하고 머나헴은 버가히아를 낳고 버가히아는 베가가 죽이고 베가는 호세아가 죽입니다. 또 반역이 일어나서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을 받고 혼혈 족속이 되어서 망하게 되죠. 그게 북쪽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남쪽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다음에 아비암, 아하사 때 그 우상을 정리하고 개혁을 해요. 근데 나중에 교만해서 다리에 병들어 죽어요. 그다음에 요사밧 또 다시 개혁을 했는데 나중에 아합하고 사돈 맺는 바람에 우상을 섬겨버려서 또 아들이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 아들은 여호람, 창자가 흘러나와 죽고요. 그 다음에 아시야, 예후에게 칼에 맞아 죽고요. 그 다음에 아달랴가 여자가 이제 이세벨의 딸이죠. 왕이 되었다가 아들을 그 손자를 다 죽였는데 그때 요아스가 살아났는데 왕이 됐지만 나중에 우상을 섬겨서 나중에 부하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아마시아도 우상을 섬기다가 부하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이 아합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아마시아까지가 우상을 섬기는 왕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시아가 이걸 세 번째 개혁을 합니다. 그때 다 번창에 솔로몬의 땅을 회복하는데 우시아 때 두 번째 기회를 준 거죠. 근데 이 우시아는 교만해서 제사장의 일을 하려고 하다가 분양하다가 눈동병에 걸려도 죽어요. 기회를 잃어버린 거죠. 요담 허지부지 되고 아하스 악한 왕이 있다고 나라를 완전히 다 우상화시켜 버렸죠.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나중에 마지막으로 마지막 기회 네 번째 개혁을 합니다. 그 아하스가 들여놓은 놓은 땅을 다 회복하고 히스기야 때 마지막 개혁을 했는데 히스기야는요 나중에 병이 낫는 바람에 교만해서 타락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그 나중에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히스기야 마지막 타락하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병난 거 하나 아수르 18만 5천 명 이긴 것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는데 결국은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너무 큰 기적을 경험해도 교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나중에는요 하나님 떠났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완전히 나라를 이제 망치게 됩니다. 므낫세 때 나라를 내가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을 당하니까 잡혀가야 되잖아요. 일꾼이 필요하니까 일꾼을 키우는 계획을 하게 돼요. 그래서 므낫세 다음에는 아몬 악한 왕이고 이제 요시야가 일꾼을 키우는 계획을 13년 동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꾼을 키우고 요시야는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줄줄이 망하죠. 요아스 애굽에 잡혀가 죽고 요호야김 바벨론 1차 포로 여호야긴 바벨론 2차 포로 시드기야가 바벨론 3차 포로 이렇게 해서 나라가 망하고 언약한 나라가 망하고 다시 가서 교육받고 바벨론 70년 후에 돌아와서 다시 시작합니다. 그게 또 이스라엘의 후반전이죠. 그거는 이제 다니엘서 끝나고 난 뒤에 나중에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4대 만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그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되는 거죠. 그게 구약 전체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구원의 역사를 이해하시면 신약에 가서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든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뭔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요거 다 개인적으로 정리하시고 오늘은 이사야서 진도를 또 나갑니다. 이사야서 30장부터 오늘 진도를 나갈게요. 아까 28장, 29장은 예루살렘, 유다에 대한 책망이라고 보시면 되고 30장부터 이제 35장까지가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잘못된 믿음이나 잘못된 외교 정책 이런 것들을 책망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6장부터 39장까지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 히스기야 왕 이야기를 39장까지를 기록해요. 요거 두 단락이 나오는데 요 안에 이제 책망하는 사람이 있고 그 안에 믿음 있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요걸 또 잘 구분하시면 됩니다. 요런 부분이 좀 헷갈리지만 또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30장 보시면 일단 그 당시 상황이 아수르가 자꾸 북쪽 이스라엘을 이제 멸망시키려고 하거든요. 히스기야 왕 때 북쪽 이스라엘이 망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계속 침범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건
큰 나라 적들이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믿음이 없어졌으니까 더 도울 수 있는 나라를 자꾸 바라보고 그게 애굽이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큰 나라 애굽이 있으니까 애굽을 자꾸 의지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간에서 너는 눈에 보이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애굽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똑같이 악한 나라고 망한 나라니까 거기 의지 말고 내 의지해라. 하나님 의지해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하라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그 당시의 외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을 자꾸 책망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31장, 32장까지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한마디로 말하면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 식으로 말하면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의미를 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0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이 아니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어려움 당했으면 뭘 자꾸 꾀를 내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될까? 했는데 꾀를 낸다고 냈는데 그게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막 이렇게 다른 힘 있는 사람을 계약을 하고 막 이렇게 도울 사람을 이렇게 찾는데 그게 하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주신 은혜가 아닌 거예요. 죄에 또 죄를 더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믿음이 없는 삶이죠. 그래서 2절에 나오죠.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고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서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도다. 하나님 섭섭함이죠. 지금 아수르가 자꾸 침범하고 여러분 아수르가 침범하는 이유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 안 들어서 그렇거든요. 그 아수르를 자꾸 침범하는 것은 하나님 말 더 잘 들으라는 의미인데 이런 안 들은 죄에다가 애굽을 또 찾아가니까 또 죄에 죄를 더하는 거예요. 하나님 섭섭한 거예요. 너가 애굽을 의지하려는구나. 여기 내게 묻지 않았다.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도다. 3절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이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힘 된다고 데리고 왔는데 여러분 같이 망해보세요. 그게 더 부끄럽고 더 수치가 될 거다. 4절에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러서나 이 소안과 하네스는 애굽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5절에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애굽을 힘이 있다고 데리고 왔는데 그게 수치가 된다는 얘기죠. 예, 여기 읽으면 충분히 이해되시죠? 6절에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네겝이란 말이 남방 땅이란 뜻이거든요. 네겝 이런 말은 남쪽 땅 이런 뜻입니다. 네겝 짐승은 남쪽에 있는 땅이니까 사실 애굽을 상징하는 거예요. 애굽을 짐승이라고 표현했죠.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낙이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이렇게 남방 땅으로 갔다 해놓고 애굽의 도움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애굽을 말한다는 거죠. 대오문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어느니라. 가만히 앉은 라합은 바다에 있는 괴물 짐승입니다. 바다에 어떤 신처럼 있는 괴물이 있다고 믿던 사람들 그 당시에는요. 바다에 무슨 파도가 생기고 풍랑이 일면 바다에 무슨 괴물이 있다 생각. 그게 라합이에요. 그래서 바다의 괴물 같은 존재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 애굽이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자꾸 위협하면 애굽에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빈손으로 못 가잖아요. 여기 보면 예물을 싣고 갔다고 돼 있잖아요. 막 예물을 싣고 가서 도와달라 했는데 사실은 도움을 주지 못할 민족에게 간 거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8절에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써놔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 법을 듣기 싫어하는 백성이래요. 우리하고 똑같죠. 하나님 말씀 안 배우려잖아요 지금. 말씀 이렇게 좀 제대로 알면 삶이 더 풍성해질 텐데 그 배우는 게 힘들어가지고 배우는 게 싫어가지고 안 들으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들으라. 10절에 그들이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 느낌이 오십니까? 설교하는 선지자들에게 책망하는 말 좀 하지 말라고. 위로의 말을 좀 하라면서 좀 이렇게 좋은 얘기, 긍정적인 얘기 좀 하지. 왜 자꾸 책망하는 말만 하냐고 이런 말만 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것도 우리하고 똑같죠. 11절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없인 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이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 같이 아낌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이런 백성들은 결국은 이런 순식간에 담이 무너지듯이 여기 보면 그릇이 깨떨어지듯이 망하게 될 것이다. 경고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죠. 15절에 보면 주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않냐고. 이제 이게 하나님 마음을 설명하는 거죠. 너희 좀 조용히 있어야 된다. 잠잠하고 좀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어려움 당하면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데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도울 사람 없나 그러면서 애굽 쫓아가고 힘 있는 사람 쫓아다니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좀 가만히 있어라. 16절에 보면 이러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어려움 생기면 내가 일로 도망가야지. 말 타고 도망가야지 하였으므로 내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러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 타리라. 내가 KTX 타고 도망가야지. 그래서 빨리 도망가면 적도 빨리 따라갈 거다 이런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빠른 짐승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고 5이 꾸짖은즉 내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가 있고 산마루 위에 기치가 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잘못된 것을 해결하지 않고 도망간 굴리만 한 거예요. 아무리 도망가 보라 그 죄가 너보다 더 빨리 쫓아갈 거다. 말 타고 도망가면 죄가 말 타고 따라가고 KTX 타면 KTX 타고 쫓아갈 거다. 결국은 그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망하게 될 거라. 우리 모습 같지 않나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왜 죄인이 되었고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않고 쫓기만 다니는 거예요. 이리 뛰다니고 저리 뛰다니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8절 하나님 마음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기다리신다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라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도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대요. 언제 올려나? 언제 또 나를 찾아올려나?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구원하시려고 긍휼을 베풀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도다. 19절에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네게 부르짖는 소리를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네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니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여기 19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으면 스승을 보낸다. 스승을 보내가지고 가르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알아듣게 한다는 거예요. 21절 내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스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면 이래 가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겠다. 22절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이제 우상은 집어 던진다. 없애버린다. 23절에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서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 날에 네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비를 주시는 것은 복이죠. 은혜 베푸는 거죠. 그리고 곡식을 줄 것이다. 24절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와 키와 대소랑으로 가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문을 열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말씀이거든요. 스승을 보내어서 알아듣고 가르치게 할 것이고 비와 물을 줘가지고 풍성함을 회복시켜 줄 거다. 맞은 자리를 싸매 줄 것이라. 그래서 이런 어려움 당했을 때 이리저리 쫓아다니지 말고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 근데 그때 이걸 알아들은 사람은 그렇게 했겠죠. 알아듣지 못한 사람들은 쫓아다니다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은혜를 베풀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비를 준다는 표현과 여기 25절에 보면 개울과 시냇물 나오죠. 물을 주셔가지고 그 광야의 땅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을 주셔가지고 먹게 하시고 상처는 싸매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여러분 그 은혜가 여기 빛으로 표현되어 있죠.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는 7날의 빛 같다. 점점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거죠. 이런 이제 약속이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제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제가 믿고 의지할 테니까 이런 은혜를 달라고 스승을 보내주시고 알아듣게 하시고 또 이런 비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달빛은 햇빛처럼 햇빛은 7날의 빛처럼 회복시켜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말씀이 있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보시면 거기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지금 쳐서 위협을 하러 왔잖아요. 근데 애굽을 자꾸 의지하니까 애굽 의지하면 수치를 당한다 그랬죠. 근데 아수르도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죠. 그 아수르도 하나님이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부터는 단락이 나눠져 있죠. 그래서 여기 3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라. 아수르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그 27절에 옆에 써놓으세요. 아수르를 하나님이 치신다. 그러니까 이게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수르도 하나님 치신다는 것을 말씀하죠. 27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일하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지금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난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잠깐 때리라고 맡겼는데 아예 반 죽여버리니까 그 때린 아수르를 하나님께 화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아수르를 내가 심판할, 보복할 것을 말씀하는 거죠. 29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다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여기 이제 주제가 나오죠. 아수르가 이제 이런 침을 당한다는 거예요.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여호와께서 예정한 몽둥이로 아수르에게 더한다고 되어 있죠. 아수르를 망하게 한 나라가 바벨론이죠. 하나님 아수르가 악한 나라인데 이스라엘이 말 안 들으니까 잠깐 때리는 몽둥이로 썼단 말이에요. 이게 아수르가 말 안 들으면 바벨론 몽둥이 들고 또 때린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근데 그 계획을 모르면 아수르만 보고 벌벌 떠는 거예요. 아, 저것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 아수르 몽둥이 보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생기는 문제만 보면 문제만 보고 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 이 문제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면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약속을 지금 써놨잖아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좀 잘 알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33절 마지막 절에 보면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이 도벳이라는 것은 우상을 불태우는 곳이에요. 그 몰렉이라는 우상을 제물을 바치는 곳인데, 나중에 이스라엘이 여기서 이제 우상을 불태우는 곳이 됐고, 이제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장이 돼버려요. 나중에 이곳을 이제 불타는 곳이라 그래가지고 지옥이란 말을 또 쓰게 돼요. 이 신약에 가면 이 도벳이라는 곳이 그 예루살렘 그 골짜기 밑에 있거든요. 그게 이제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장처럼 되어버렸는데, 지옥을 표현할 때 이 도벳을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불태우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불태우는 곳을 이미 만들어 놨고 있듯이요. 이미 세우겠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리라. 그러니까 아수르가 여기 불태워진다는 것은 이 지옥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지옥에 가게 될 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의미. 이 30장을 전체를 읽어보면 아수르가 오는 것 때문에 애굽을 자꾸 찾아갔잖아요. 그럼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수르도 이게 망하게 될 거라. 하나님의 마음은 기다리라. 내 은혜를 기다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은혜가 있다. 믿음을 선택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31장도 마찬가지예요. 연결해서 31장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똑같죠? 내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저들의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애굽에 유명한 게 말이에요. 말. 애굽의 말과 병거. 그 당시에는 병거가 굉장히 무서운 무기였기 때문에 이게 있으면 이제 이길 수 있다고 자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말과 병거를 잡고 의지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이런 무기, 미사일이나 핵무기 이런 걸 의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 의지하면 다 망합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고 돼 있죠. 애굽도 사람이고 그 무기는 성령이 아닌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면 다 함께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4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단락이 나눠준 거는 뭐냐면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준다. 이런 세상의 힘이 너희를 도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도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너희를 도운다, 해서 놓으면 되죠. 이제 혼자 볼 때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처음에 이게 이제 성도님들은 모르고 읽으면 이게 구분이 잘 안 가죠. 요걸 알고 이제 구분하시면 돼요. 들어보시고 구분하시면 됩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 먹이를 움키고 어른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들을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덤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요건 비유란 뜻이에요.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이건 여러분 목자들이 너무 잘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양을 키우다 보면 일이나 짐승이나 사자가 물을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물을 오는데 그 짐승들이 양을 딱 잡았잖아요. 양을 딱 물고 이렇게 먹이를 딱 삼고 있으면 목자들이 그걸 건져내려고 아무리 요동을 치고 소리쳐도 그 사자들은 이게 자기 양을 먹을 음식을 딱 붙들고 요동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내가 시온산 예루살렘을 딱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이 아무리 요동쳐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사자같이 너를 딱 붙들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와 같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사자가 짐승을 딱 짚고 있을 때 목자들이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놀라거나 요동하지 않는 것처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이잖아. 이 예루살렘이죠.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두 번째 비유가 새가 날개치면 그 새끼를 보호함 같죠. 이것도 비유죠. 새가 자기 새끼를 딱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요. 여기는 예루살렘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내가 예루살렘을 보호한다. 애굽이 너희를 지켜주는 거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말씀을 좀 들어라. 6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는 자들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 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면 그때도 여전히 우상을 들고 있었다는 얘기죠. 우상을 의지하거나 세상에 힘 있는 걸 자꾸 의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거 좀 던져버려라. 8절 아수르는 칼이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아수르가 자꾸 침범하는 게 두려워서 애굽 찾아갔잖아요. 애굽 의지하지 마라. 아수르 망한다. 그럼 누가 너를 지키냐? 하나님이 지킨다 하는 것을 좀 알아라.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수르가 사람의 칼에 안 죽고 어떻게 죽냐?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이요. 하나님이 한 목에 죽이세요.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수르도 하나님이 죽인다. 사람의 칼이 죽인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해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칼 앞에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다.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킨다는 것을 좀 기억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가 한국 교회를 보시면요. 이렇게 막 정치가 뭐 혼란스럽고 뭐 외교가 지금 엉망이고 코로나가 돌아가지고 언제 또 감염되나 두려움 있고 교회가 막 사람들이 지적을 당하고 이 교회 이제 큰일 났다. 아니에요. 똑같아요. 세상이 요란해도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럴수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배워야 되고요. 이 말씀이 뭘 요구하는지를 배워서 그 말씀대로 있으면 하나님이 시온산을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예루살렘을 내가 보호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예루살렘이 지금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좀 깨어나라는 게 이럴 때 말씀대로 이 교회를 우리가 말씀으로 지키면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피난처로 와야 되잖아요. 교회로 오는 게 그게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더 불안해.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더 불안해. 세상 사람도 지금 불안해 죽겠는데 우리도 똑같이 불안하면 사람 피할 데가 없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키듯이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6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는 자에게서 좀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세상이 또 혼란스럽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로 돌이키자. 말씀으로 돌이키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여줄 것이라. 이게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시온산을,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리라. 그래서 지금 30장, 31장은 애굽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고 아수르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죠. 보입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32장에는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에요. 하나님이 의로운 왕이 되어서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거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다스렸죠.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이 오시죠. 그래서 이게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시고 나중에 메시아가 오게 될 거다. 이 땅을 다스린 분이 예수님으로 오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한 왕의 공의로 통치하고 정의로 다스리는 분을 보통 우리는 이제 메시아의 통치라고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32장 1절 보시면 보라는 이제 이런 환기시키는 내용을 딱 환기시키는 내용. 보라 하놓고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여기 공의와 정의란 단어가 나오죠. 우리가 계속 봐왔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의미하죠. 율법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죠. 2절 또 그 사람은 이런 이 공의로 통치하는 왕이죠. 그 왕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지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그러니까 이 왕이 공의로 정의로 다스리면 피할 곳이 된다는 뜻이죠. 4절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이게 회복에 대한 얘기죠. 여러분 조급한 자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5절 어리석은 자,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어리석은 자는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로 말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악하면 어리석은 자가 왕이 되고요. 우둔한 자가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대는 지나갈 거다 이런 의미예요. 6절에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으로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고 간사를 향하여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라. 악한 자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이런 어리석게 삶을 살고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시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 여기 존귀한 자가 아까 의로운 왕이에요. 이런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자로 미련한 자는 미련한 자로 살겠지만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리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의로운 왕이 다스리게 될 거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9절에 책망하는 말이며 너희 안일한 너희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다. 안일한 여인들, 염려 없는 딸들, 여인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건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아 좀 말 들어라. 10절에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네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어지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러지 않을 것이며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없는 자들아 당황하지 말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라. 여기 보시면 이제 당황하게 될 것이고 떨게 될 것이고 또 빼앗기고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유다가 나중에 심판받게 될 것을 알고 정신 차리란 말이죠. 13절에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찔레와 이런 가시는 심판을 상징하죠. 이런 예루살렘 성읍이 찔레와 가시가 된다. 14절에 대적 궁전이 폐한받으며 궁이 무너지고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다 쫓겨나고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굴혈이 되며 들러기가 즐기는 곳과 양떼 초장이 되리라. 이런 집들이 다 그냥 들판처럼 돼버린다. 근데 이제 15절부터 단락이 나요. 마침내 이런 때가 되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으시리니. 이런 이제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여기 마침내라는 것은 여기 이제 마침내를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때가 되면 위에부터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이지만 나중에 성령이 오시는 신약의 시대를 예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에 이런 성령이 임하면 정의가 또 나왔죠.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 또 나왔죠.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리니. 피난처란 말이죠. 조용히 쉬는 곳이라는 것은 안전하고 조용히 쉬는 곳은 피난처죠. 있게 하려니와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죄악의 땅은 심판을 받겠지만 내 안에 거하는 자는 평안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 안일한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아주 간단하게 경고하고 있죠. 너희들이 결국은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이런 성읍이 무너지고 가시와 찔레가 나오고 들판이 되겠지만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회복되는 날이 있게 될 거다. 이건 간단하지만 사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의로운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임하게 될 거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3장에 넘어가면 여기 하나님이 그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을 계속 얘기하게 되는데요. 먼저 거기 1절만 한 절이 좀 이게 구분되어 있어요. 한 절은 아수르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거 여기 이제 33장이 조금 이제 단락이 좀 나눠지는데 좀 잘 보십시오. 33장 1절에 보면 너 학대를 당하지 않냐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않는 자여 화 있을진저. 네가 학대하기를 거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거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기 보면 학대 당하지 않고 또 송임을 당하지 않는 자인데 화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걸 이제 어느 나라가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면서 대부분 사람들은 학자들은 이제 아수르를 얘기하는 거다. 아수르가 지금 북쪽 이스라엘 멸망시켰죠. 지금은 학대하고 지금 자기는 속임을 당하지 않지만 속이고 빼앗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때가 되면 너희도 망하게 될 것이다. 하고 나서 2절부터 여기 이제 단락이 나눠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고 시작되죠. 여기서부터는 6절까지가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이제 박스를 쳐놔요. 한 절은 아수르에 대한 얘기지만 이런 아수르가 올 때 이사야가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이런 구절들은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구절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을 당할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하면 좋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매일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침마다 나의 팔이 되십시오.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생각나시죠? 405장. 우리의 팔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3절에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맷도이가 뛰어오름 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가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네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니라. 아멘. 여기까지가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입니다.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고 민족들이 지금 적들이 쳐들어오면 흩어지고 이렇게 메뚜기가 우리 들판에 어릴 때 메뚜기 잡으러 가면 메뚜기 막 훅 도망가잖아요. 그것처럼 백성이 다 흩어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지만 이게 공의와 정의가 시온에 가득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6절 끝에 보시면 거기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결국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보배 같다는 거예요. 보배. 지금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보면 보배 같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로 기록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는 단락이 또 나눠지죠. 그래서 이제 적들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유다의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보라, 여기도 이제 단락이 나눠질 때 보라 할 때 환기를 지키는 나대 보라 하고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평화의 사신이 우니까 깨진 거죠. 평화에 깨지면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조약이 깨졌죠. 나라 간의 조약이 깨지고 성읍들이 저를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샤론은 사막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무 잎에 떨어뜨리도다. 여기 레바논, 샤론, 갈멜 이렇게 지명을 좀 줄을 쳐놓으시고요. 요 내용이 뒤에 또 나와요. 지금은 레바논이 부끄러워하고 샤론, 우리 교회 이름이 샤론이잖아요. 지중해 서쪽, 이스라엘 서쪽의 평야 지역, 샤론 지역이거든요. 갈멜산 아시죠? 그 엘리야가 사역했던 갈멜산, 그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빼앗기게 된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나중에 요게 다 회복된단 말이 또 나와요. 지금은 빼앗기게 된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이런 땅이 빼앗기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이제 내가 나선다. 하나님이 일어선다. 여기서 좀 반전이 좀 있죠. 여호와께서 요거는 줄을 쳐놓으시고 표시해 놓으세요. 여호와께서 지금 내가 이제 일어나면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면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이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자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얘기죠.
너희 먼 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들 들어라. 내가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여기 시온이 예루살렘이죠.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원히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그러면서 이제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여기서부터는 줄을 좀 쳐주시죠.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정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이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이 선한 사람이죠. 공의롭게 행하려고 하고 정직히 말하려고 하고 토색은 남을 빼앗는 물건이니까 토색은 빼앗는 재물을 가정히 여기고 손을 흔들어 뇌물 안 받는다. 귀를 막아서 피 흘리는 꾀, 야, 저 사람 죽이자, 저거 없애자 하는 꾀를 듣지 않으려고 하고 눈을 감아서 악을 안 보려고 하는, 죄를 안 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경건한 사람이죠. 심지어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높은 곳에 거한다 그러죠. 견고한 바위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믿음 있는 자는 요런 은혜를 받게 될 거다. 그리고 17절 보십시오. 여기는 회복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거죠. 네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네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깨우는 자가 어디 있느냐? 네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네 가운데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네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의 절기에 시온성을 보라. 여기 시온성을 보라 줄을 쳐놓으시고요. 이제 시온성 예루살렘을 설명하는 거죠. 시온성을 보라. 네 눈이 안정된 처소의 예루살렘을 보리니, 여기도 예루살렘이 나왔죠.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 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니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게 제일 핵심된 말이에요. 하나님이 재판장이에요. 여러분, 재판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죄인과 의인을 가려내는 거죠. 아까 보셨죠? 악을 깨하지 않으려고, 뇌물을 받지 않으려고 했던 의인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라. 그래서 그 땅을 일어나서 심판하시지만 그런 믿음 있는 사람들은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신 분이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죠. 23절 네 돛대 줄이 풀렸더니 돛대는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겠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전원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주민들은 내가 병들어 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여기 사죄함, 죄사함을 받느니라. 하나님 백성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탈취물을 얻게 될 것이고 병든 자가 없게 될 것이고 용서함, 사죄함을 받게 될 것이다. 택한 백성에게 하는 말이죠. 그래서 분명히 그 땅은 심판받는 땅이지만 하나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4장에 보시면 34장은 이제 한 장이 구분되는데 열방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에돔이 에서거든요. 에서. 이스라엘이 형제잖아요. 에서에 대한 심판이 나와요. 에서가 똑같이 야곱에게서 믿음을 이어받았지만 에서는 불순종을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구원을 받잖아요. 에서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게 크게 두 개로 딱 표현한 거예요. 야곱은 구원이지만 불순종, 에서는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이게 이제 대조해서 보여준 거죠. 그래서 34장 보시면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에돔이 심판받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보게 하는 거예요. 민족들이 귀를 기울일지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 들을지다.
세계라는 단어를 썼죠. 모든 사람 다 들어봐라.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이 진멸이라는 단어는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살육당하게 하셨으니 그 살육당하는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고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이게 심판, 종말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여호와의 칼이, 이 심판의 칼이죠.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치며,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에돔 위에 칼이 임하게 된다는 것은 에돔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에돔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불순종이에요. 똑같이 야곱과 같은 형제였는데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불순종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된다. 에돔에 내리며 진멸, 심판이죠.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심판이죠.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 있고 큰 살육의 에돔 땅에 있습니다. 돌소와 송아지와 소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여호와의 보복, 이 지금 시온이니까 예루살렘의 소송에 대한 하나님의 신원 갚아주는 것, 신원 갚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가 같은 형제인데 이스라엘을 괴롭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온의 송사를 받아가지고 내가 모복하는 거, 심판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좀 크게 넓게 얘기하면 택한 백성이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세상이 우리를 악하게 자꾸 대적하면, 우리가 호소하면 하나님이 악한 자를 심판하게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야곱은 구원받지만 에서는 심판받는다. 그래서 9절에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이게 지금 유황이나 역청은 불로 심판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10절 낮에는 밤에는 꺼지지 아니하고 연기가 끊임없이 또 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그래서 이제 이 에돔 땅이 지금 황폐하게 돼 있거든요. 그 땅이 그 에돔 바로 위에가 소돔과 고모라거든요. 그래서 거기 유황이 심판했던 것처럼 이 에돔도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그러면 사람은 다 사라지게 되죠. 그러면 짐승만 가득하게 될 거다. 들판의 짐승이 거기 터에 가서 살게 될 거다. 에돔의 터에 산다는 거죠. 그래서 11절부터는 짐승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당아새와 고솜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고 이 에돔의 땅을 차지한다는 거죠. 짐승들이 차지합니다.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서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회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법도 없게 될 것이라. 귀인들이나 방법들은 다 죽고 없어지는 거죠. 13절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관성에는 엉겅퀴와 새풀이 자라서 성냥이의 굴과 타조의 저소가 될 것이니 덜짐승이 이리와 만나도 순념수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초소로 삼을 것이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까서 그들의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그 제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짐승이 살아서 이제 그 에돔의 땅에서 짝을 지어가지고 새끼를 놓고 알을 까고 사는 그런 땅이 된다는 거예요. 16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그 일을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그것을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16절이 이제 이게 이제 예전에 문제가 됐던 건데, 이런 짐승들이 짝이 없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짝들이 새끼를 놓고 알을 깐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이해됐죠? 근데 이 짝이 없다는 말 가지고 이제 성경으로 해석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오해가 된 거죠. 성경에 짝이 없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성경에 짝이 다 있다 말 들어보셨죠? 이 말씀을 가지고 잘못 얘기한 거죠.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 찾아보라 읽어라.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돼 있잖아요. 이것들이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이것들이 이제 짐승들을 말하는 건데 여호와의 책이라고 해서 그냥 앞에 부분을 딱 읽지 않고 요것만 딱 읽어보면 아 여호와의 책에 짝이 없는 게 없구나 이렇게 오해하게 딱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이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 영이 그것을 모으셨습니다. 사실은 앞에 짐승들 보고 한 얘기죠.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앞에 걸 안 읽고 요것만 딱 이렇게 지금 동그라미가 쳐져 있어가지고 단락을 나눠버리면 앞에 거 관계없다고 생각해버리면 아 여호와의 책에 짝이 없는 게 없구나 이렇게 이해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해를 했던 구절 중에 하나였다.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떼어 그 땅을 그에게 나누시었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에 거기 살리라. 여기는 이제 그들의 짐승에게 준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34장은 에돔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야곱은 구원받겠지만 에돔은 심판을 받게 된다. 그리고 35장에 보면 회복에 대한 말씀. 이거는 35장은요. 이런 믿음 있는 자는 구원받고 믿음 없는 자는 심판한다는 것을 야곱과 에돔을 통해 설명했잖아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건 이 35장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의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읽어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35장 1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절구하며 갑자기 이제 꽃이 피죠. 이게 이제 회복에 대한 얘기예요. 2절에 무성하게 피어 기쁜 놀이로 절구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어. 여기 아까 똑같이 레바논, 갈멜, 샤론 나왔죠. 아까 나온다 그랬죠. 아까는 다 잃어버린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다 아름다움을 얻게 된다 그러죠. 회복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라 해놔놓고 이스라엘의 회복인데 이스라엘의 회복은 결국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죄인이 구원받겠죠. 죄인이 구원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되겠죠. 그 멀리까지 보면 결국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에게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세상에 자꾸 겁내면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우리의 고통을 보복해 주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이제 신약을 이제 상징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5절에 그때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면 맹인이 눈을 밝힐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를 열릴 것이며 그때 전원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한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못 듣는 사람 듣게 하셨죠. 또 안전병인을 일으키셨죠. 이런 게 사역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표적을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7절에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량에 눕던 곳이 풀과 갈대와 푸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거기를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더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여기 줄을 쳐놓으세요. 이런 하나님의 대로가 생기면 깨끗하지 못한 자는 못 지나가요.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 돈으로 산 사람들 예수의 핏값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이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인들은 거기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여기 구속함을 받은 자 값으로 지불된 자 예수님 믿고 죗값을 지불한 사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령한 희락 그리고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게 그 당시에는요 이스라엘이 망하죠. 바벨론 갔다가 돌아온다는 것으로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속함을 받아가지고 돌아오게 될 거다. 그래서 시온으로 노래하며 그들의 머리에 희락과 기쁨의 띠를 띠고 기쁨의 즐거움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그 당시에 믿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다. 그렇지만 이게 결국은 하나님 나라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우리도 죄에서 구속함을 입어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 끝이에요. 끝. 그래서 슬픔과 탄식이 사라진다 하고 끝나요. 왜냐하면 심판이 슬픔과 탄식인데 이게 회복될 거다 하고 끝나고 36장부터 39장까지는 그 당시 역사로 돌아가요. 히스기야 때 딱 나와요. 30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14년 이렇게 딱 나와요.
이게 역사서의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여기 여러분 성경 구절에 써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열왕기하서 18장 13절 써 있나요? 없으면 여러분이 써놓으세요. 열왕기하서 18장 13절에서 27절, 그리고 역대하서 32장 1절에서 19절. 요게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가 침범했을 때에 두려워하면서 어려움 당했던 사건이 나와요. 이게 역사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왕기하서 18장에 기록돼 있죠. 역대하서 32장에 똑같은 게 기록돼 있죠. 지금 이사야서 36장에 또 기록돼 있죠. 그럼 똑같은 게 3번 기록돼 있죠. 여러분 똑같은 내용이 3번 기록됐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그 당시 히스기야 왕 때 나라가 개혁이 되었어요. 개혁을 한참 하고 있을 때 아수르가 자꾸 침범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침범해가지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때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거든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니까 히스기야가 더 겁이 나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봤기 때문에 아수르가 또 유다를 치러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히스기야가요, 처음에 내려왔을 때는 세금을 바쳐요. 들어보셨죠?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 들어보셨죠? 그걸 세금을 바친단 말이에요. 그 세금 바치면 물러갈 줄 알았는데 이 아수르가 세금을 딱 받고 난 뒤에 진짜 대군을 데리고 내려온 거예요. 완전 다 뺏어가려고 온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요, 돈 주면요, 더 욕심이 생겨서 더 달라들어요. 그래서 이제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는데 이 아수르가 더 있는 줄 알고 뺏어 내려온 거예요. 근데 더 이상 돈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더 이상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그때 의지한 거예요. 그것도 다행이죠. 더 이상 물러날 길이 없었을 때 진짜 또 애굽을 의지했더라면 같이 망했을 텐데 히스기야가 다행히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큰 기적을 보여준 게 아수르의 대군, 정규군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래서 거기서 노임을 받게 되었다. 그 기적을 경험한 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게 또 없잖아요. 히스기야 이제 사명을 다 했어요. 이제 천국 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안 가겠다고 살려달라고 울면서 막 땡깡을 부린 거예요. 하나님이 하도 오니까 15년 더 살려준 거예요. 그 15년 더 사는 것 때문에 큰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세상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는, 오직 유일하게 이 히스기야만 인생의 생명이 연장되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교만해져 가지고 네, 다 됐다. 나는 이제 겨우 15년 더 사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 마지막에 이제 바벨론이 예물을 가지고 갔을 때 자랑하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도 얘기 안 하고 보물 창고 다 열어주고 무기 창고 다 열어주고 하나님 화가 나가지고 이사야를 보내잖아요. 지금 뭐 하고 있냐? 하나님이 은혜를 얘기해야지. 이 땅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을 얘기해야지. 네 보물 돈 자랑하고 무기 막 자랑하니까 네 보여준 거 그대로 다 뺏길 거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마지막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교만해져가지고 회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15년 더 산다 그랬잖아요. 15년 동안 평안하면 됐지. 그러면서 회개를 안 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났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므낫세가 이어받았는데 므낫세가 악한 왕이에요. 나라가 망하게 되죠. 왜 망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게 39장까지 내용이에요. 여러분 제가 잠깐만 읽어볼 테니까 보십시오. 여기 36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14년이라고 돼 있잖아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읍을 쳐서 취했다고 돼 있고 아수르 왕이 라기스로 왔다고 돼 있죠. 라기스가 샤론 옆에 있는 그 지중해 땅 옆에 그 해변 도로로 와서 이스라엘의 중요한 그 요충지를 장악을 한 거예요. 이 라기스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오려면 산을 올라와야 돼요. 산을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점령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밑에 이제 무기를 병거를 가져놓는 무기 창고에 지금 라기스를 점령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때는 뭐냐면요. 히스기야 왕 14년이잖아요. 이미 히스기야가 한번 예물을 바치고 나서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다 하나 써놓으세요. 또 열왕기하서 18장 14절 요 내용을 알려면요. 열왕기하서 18장 14절을 먼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역사서의 내용을 이제 원래는 알고 와야 되는데 지금 이사야서 워낙 길다 보니까 지금 이사야서를 계속 읽다 보면 이걸 이제 까먹거든요. 그래서 열왕기하서 18장 거기 14절을 다 펴보세요.
열왕기하서 14장 18장 죄송합니다. 거기 13절 한번 펴보십시오. 요 내용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거기 보면 13절에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왔다고 되어 있죠. 네, 여기 14년인데 그 위에 보시면 18장 10절 한번 보세요. 9절부터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 제4년이라고 되어 있죠.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북쪽의 마지막 왕이에요. 제7년 아수르의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예호사더라. 3년 후에 그 성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 히스기야 왕 6년이에요. 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며 북쪽이 망했죠. 그게 히스기야 왕 제6년이에요. 히스기야 왕 제6년에 북쪽이 망하는 것을 히스기야가 봤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13절에 14년 6년에서 14년이니까 몇 년 지났어요? 8년 지났죠. 8년 지나고 난 뒤에 사네립이 이제 남쪽 유다를 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거기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라고 돼 있죠. 요 사건이 먼저예요. 처음에 히스기야가 먼저 내가 돈 줄 테니까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네립이 아수르 왕이 저 조그만한 예루살렘, 아수르의 나라에 비하면요, 예루살렘 성이라는 건 조그매요. 저 조그만데 무슨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가 있겠나. 여러분, 한 달란트가 36kg거든요. 그러면 금 30달란트면 1톤이에요, 1톤. 여러분, 순금 1톤. 계산이 되겠어요? 순금 1톤. 1톤 봉고 트럭에 한가득, 순금. 이렇게 한 돈 이게 아니고 한 트럭 그거 갖다 바치고 은은 1톤 트럭 30대 300달란트를 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그거 설마 가져오겠나 갖다 준 거 진짜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이걸 갖다 만들려고 거기 5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의 왕궁 국관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요.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과 자기가 만든 기둥에 입힌 금 다 뺏겨내고요. 아수르 왕이 다 줬어요. 그러니까 성전 만드는 데 썼던 금을 벽에 있는 거 다 뺏기고요. 다 모은 거예요. 다 금모기하고 은모기 해가지고 다 쩔쩔쩔 모아가지고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다 끌어서 갖다 줘 버린 거예요. 갖다 근데 더 이상 낼 게 없어요. 여러분 아수르 왕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설마 이걸 가져오겠네. 가져온 거 진짜. 이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금이 있고 얼마나 은이 있길래 이걸 다 가져왔나 하면서 가자 하면서 마저 가져러 가자 이러면서 진짜 대군을 가지고 내려오면 17절을 보세요.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기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요. 라기스에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히스기야가 생각을 잘못한 거죠. 돈으로 해결할 게 아닌데 딸딸 끌어 돈 다 갖다 잡버리니까 더 있는 줄 알고 이제 쳐들어온 거예요. 이제 그 상황이 지금 이제 36장, 아까 히스기야 36장이에요. 이거 36장 1절은 일단 돈 다 갖다 바치고 갈 줄 알았는데 도로 대군을 가지고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신하, 랍사게라는 신하를 보낸 거예요. 신하 한 사람을 딱 보내놓고요. 왕을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죠. 너희는 더 낼 거 없지? 항복해. 항복해서 땅을 내놔, 이제. 백성을 다 내놔.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애굽을 의지하려고 애굽 우리가 점령할 건데 하나님 의지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물러설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왕의 말을 믿지 말고 항복해라 하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말이 2,000필 줄 테니까 탈 수 있겠나? 탈 사람도 없을 거다 하면서. 여러분 이 조롱하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 36장 오늘 이사야 36장 한번 보세요. 2절에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 랍사게를 예루살렘에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아까 내용 똑같죠? 히스기야 왕에게 가게 하며 그가 윗 못 수도
곁 세탁자 밭 큰 길의 섬에 hil기야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셈나 저번에 나왔죠.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이게 대신들이 나간 거예요. 왕의 사절로 나간 거예요. 사들이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자기 나라 왕을 대왕이라고 표현해요. 너희는 작은 왕이고 우리는 대왕이다. 대왕이 왔다. 그러면서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말하노라. 내게 말하노니 내가 말하노니 네가 도끼 싸울 계략과 용맹에 누라 하면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영하냐? 우리와 싸우겠다고? 그건 입술에 발린 말밖에 안 되는 거다. 능력도 없으면서 6절에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할 때 애굽은 상한 갈 때다 그러면서 애굽 믿지 말라는 거예요. 7절 혹시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신당에서 그냥 예배만 드리는 그 신 아니냐. 제물만 받는 신인데 그 신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해라. 내가 네게 12,000표를 주어 너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내가 2,000필의 말을 줘도 너는 탈 사람도 없을 거다. 그러면서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10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나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11절에 엘리야김과 셈나가 아람말로 좀 하십시오. 우리 아람말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유다말, 히브리 말로 좀 하십시오. 유다말 하면 백성이 다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더 큰 소리로 유다말로 다 말해요. 여기 보면 조롱하는 말 하죠. 12절 중간에 보시면요. 자기 대변을 먹으며 자기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내가 보낸 거 아니냐. 여러분 자기 똥을 마시고 자기 오줌 마실 사람한테 내가 큰 소리 친다면서 백성을 조롱을 합니다. 잡혀가면 포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4절에 너는 히스기야 말에 미혹되지 말아라. 히스기야 말 듣지 말아라. 그리고 18절에 보면 혹시 히스기야가 너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우리가 신들을 다 이겼다. 이 아수르가 내려올 때요. 다른 신들을 다 이긴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다 차지한 거예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아까 망했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의 신이 여호와잖아요. 북쪽의 이스라엘도 내가 이겼다. 근데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말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기러 왔다. 이제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보세요. 돈 다 갖다 바쳤죠? 없어요. 싸울 힘이 있어요? 싸울 힘도 없어요. 이제 성이 다 포위가 됐어요. 더 이상 힘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37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옷을 찢으면서요. 이제는 나는 이제 방법이 없다.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신하를 보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라는 거예요. 여기 이러면 37장 3절 보세요.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에 오늘은 환난과 책망과 능력의 날이라. 요거도 먹는 날이라는 거예요. 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달라 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6절 보세요.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력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영을 여기 동그라미에서 영을 성령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곡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곡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내가 이 아수르를 하나님이 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응답이에요. 아수르를 내가 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이런 8절 9절에 보시면요. 아수르 왕이 구스 왕이 이스라엘을 도우러 온다라는 말 들은 거예요. 아마 히스기야가 구스 왕에게 사신을 보냈겠죠. 도와달라고. 그래서 도와준다 하고 온다 하니까 이 아수르가 화가 난 거예요. 항복하라 그랬더니 이방 나라에게 도움을 청한 거예요. 내가 가만둘 줄 아냐 그러면서 편지를 쓴 거예요. 또 편지를 써가지고 히스기야 왕한테 편지를 보낸 거죠. 내가 너희를 죽게 할 거다 하니까 여러분 14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아수르 왕이 마지막 통첩을 보낸 거죠. 편지를 써가지고
너 죽는다 하고 보내니까 히스기야가 그 편지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한테 펴놔놓고 하나님 이거 받았습니다. 나는 돈도 없고 싸울 힘도 없고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한테 그래도 다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1절 보세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아수르의 사내립의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그러죠. 내가 네 기도 소리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처리해 준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근데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문제가 생겼어요. 나라가 망한 게 생겼죠.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다. 또 다윗과의 언약을 위해서 하는 거다. 다윗의 언약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죠. 망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는 걸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너 때문에 하는 거 아니다.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 35절 보세요. 35절. 여기 줄을 쳐놓으시고 별표를 해놓으세요.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돼 있죠? 여기 마지막에 써놨어요. 이사야에게 아수르를 내가 다 죽일 것을 다 이렇게 응답해줘요. 예, 나라는 보호될 건데 이유가 뭐냐? 내가 나를 위해서 한 거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고 또 다윗을 위해서 한 거다 하는 것을 기억해라. 나중에 이거 까먹어요. 자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아요.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여러분, 나를 살려주시는 것은 나를 통해서 되어지는 하나님 일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난 줄 아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36절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 적 시체뿐이라. 여러분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는데 다음날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신기한 일이잖아요. 역사에는 실제 역사책 일반 이 성경 말고 일반 역사책에는 이스라엘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염병으로 죽은 걸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우리도 지금 전염병 도니까 이 의학이 발달돼도 손을 못 쓰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당시에 물에 전염이 되면요. 한 번 식사에 사람이 다 죽어요. 우물이, 샘이 오염돼 버리면요. 한 번 식사에 사람이 다 죽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는요. 하나님이 영을 통해서 시신 걸로 기록이 돼 있고 성경에는 하나님이 전염병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멸망시키는 아수르의 정규군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갔는데 고국에서 예배 드릴 때 아들이 또 이 왕을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내립 왕은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 예언대로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38장에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근데 히스기야 병이 든 거예요. 사명 다 했다는 거죠. 나라를 지켰잖아요. 이제 정리하고 올라온나 이런 게 천국 오라. 그래서 여기 38장에 보시면요. 히스기야가 병 들었다고 돼 있고 거기 2절을 보세요. 38장 1절 끝에 한번 보세요.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유언 적어놓고 온나. 사명 다 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러면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2절에 얼굴을 벽으로 딱 향하더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고 돼 있어요. 엉엉 운 거예요. 저는 이걸 이제 심히 통곡했다고 번역하지 않고 땡깡을 부린 거예요. 저 못 죽습니다. 뭐 이렇게 하나님도 잘한 것도 많은데 왜 지금 이 젊은 나이에 죽이려고 그럽니까? 하면서 땡깡을 부니까 하나님이 자꾸 우니까 여기 38장 5절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기도 들었고 눈물을 보았다고 돼 있죠. 하나님 눈물을 보여주면 응답하는구나. 또 이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인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의지하는 믿음을 보시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는데 15년을 더 살겠죠. 기회를 준 거예요. 기회. 15년을 왜 줬냐면요. 잘 들으세요. 히스기야가 그때 아들이 없었어요. 그럼 형제 중에 누가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위를 이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기회를 15년을 준 거예요. 여러분 13세 이상이 되면 성인이 되는 거예요. 15년을 넉넉히 주면서 후손을 남길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후손을 잘못 만든 게 히스기야예요. 교만해가지고. 그래서 거기 6절 보시면 너와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졌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그래서 이 성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내가 너를 15년 더 살려주는 거다 하고 15년 연장해 주셨어요. 그리고 9절부터 히스기야가 병이 낫고 난 뒤에 간증한 게 나와요. 이거는 아까 세 군데 똑같은 데 기록됐다 그랬죠. 간증은 여기밖에 안 나와요. 히스기야의 간증, 병이 낫고 난 뒤에 간증을 쓰는데 9절부터 거기 20절까지가 히스기야의 간증이에요. 내가 고통스러워서 병 때문에 심히 울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그래서 그 깨달은 게 뭐냐? 17절 보세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당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여기 죄를 던졌다가 나오죠. 이걸 짐작해 보면요. 고통 속에 자기 죄를 회개한 거예요. 회개하니까 하나님 그나마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기회를 준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고백할 때 기회를 줬고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겠다 하고 끝나요. 그리고 병이 나았는데 이런 39장에 하나님이 병 나았잖아요. 예루살렘 지켜줬죠. 그래서 내 믿음을 잘 가지고 있나 시험해 보려고 바벨론의 신하를 보낸 거죠. 여러분 이게 잘 보셔야 이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되냐면 아까 아수르가 군사가 다 죽었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점령했던 나라들이요. 점령당했다가 군사가 다 죽었으니까 다시 반역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나라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반역을 하기 전에 아수르를 멸망시킨 나라가 거의 이제 남쪽 유다인 거예요. 히스기야 왕인 거예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저렇게 능력이 있나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의 신하를 보낸 거죠. 저 왕이 무슨 능력이 있나 한번 알아본나. 병이 나았다 하니까 위문하는 편지를 보내주면서 예물을 갖다 주면서 히스기야의 동태를 살펴온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 그것도 모르고 병 나았다고 편지를 보내오니까 거기 39장 1절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이잖아요. 무르독 발라단이 신하를 보내놓으니까 이 사람이요. 2절 보면 보물창고부터 보여주기 하는 거예요. 보물창고 보여주고 돈 자랑하고요. 무기창고 막 보여주고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이겼는지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랬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무기창고 돈창고 막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3절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저 지금 하는 거 봐라면서 이사야 선지자 보내면 당신 지금 뭐 하냐고 뭘 보여준다고 물어보니까 내가 자랑할 거 다 잘했다 하니까 하나님이 보여준 거 다 뺏길 거라고. 그러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8절 한번 보세요. 39장 8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다는 거예요. 망해도 좋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 평안과 경고함이 있으리로다. 살아있을 때 나는 평안하면 좋습니다 하고 끝내버려 그냥. 회개를 안 했다는 거예요. 옆에 하나 써놓으세요. 역대하서 32장 31절. 역대하서 32장 31절 펴보세요. 이걸 오늘 꼭 보셔야 돼요. 사람들이 이게 이제 기록된 걸 잘 안 보거든요. 역대하 32장 31절 702페이지. 여러분 역대하 32장 거기 31절 펴놓으시고 거기 24절 보세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하는 거 나오죠. 찾았습니까? 찾으셨어요? 네, 거기 32장 거기 25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 마음이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그나마 회개했다고 돼 있죠. 그리고 나서 31절에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하고 나오죠. 그의 심중에 뭐가 있나 하나님이 시험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베풀어 놓고 하나님이 진짜 나를 의지하고 있는지 내 이름을 자랑하는지 그 믿음이 남아있는지 시험해 본 거예요. 근데 이거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뺏긴다니까 회개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생애는 하나님 약속대로 15년 살고 끝났지만 사실은 나라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15년 더 사는 동안 므낫세가 태어났죠. 므낫세가 12살 때 히스기야가 죽어요. 그러면 3년 됐을 때 므낫세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 므낫세를 양육한 사람이 헵시바라는 히스기야의 아내예요. 헵시바가 우상을 섬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악한 사람으로 악한 아들로 키우게 된 거죠. 그거를 히스기야가 제대로 그러니까 15년은 믿음 있는 자녀를 키우라고 기회를 줬는데
여자에게 맡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악함으로 이 아이를 키워놓으니까 므낫세가 히스기야 죽자 말자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고요.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놓기 시작해요. 성전을 예배를 폐해버려요.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를 만들어버린 게 므낫세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이 나라는 더 이상 안 되겠구나 하고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히스기야가 잘못한 거예요. 은혜를 받았지만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면 큰 은혜를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다 이렇게 잊어버리고 자기 자랑만 남게 된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큰 은혜를 구하잖아요. 큰 능력 구하고 큰 은혜 구하는데 하나님 왜 안 주시는 줄 아세요? 그것 주면 히스기야처럼 교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부족한 것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아까 보셨잖아요. 갈 길 없으니까 하나님 찾잖아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는 거지 내가 잘나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만큼 악한 사람이고 우리가 그만큼 약한 사람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서 그런 걸 좀 배우셔야 돼요. 그나마 은혜 받으려면 어려움이 좀 있어야 돼요. 그 못된 사람이 내 옆에 하나 있는 거예요. 못된 시어머니 하나 있고 못된 말 안 듣는 아들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오늘도 내가 오늘 상처받았습니다. 이러면서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자꾸 의지하게 되면 내 약함이 도리어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견딜 수 있고 주님 주신 은혜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걸 잃어버리게 되니까 시험하는데 다 이제 책망을 받는 것으로 회개하지 않은 모습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하게 되니까 저는 히스기야가 좀 안타까운 왕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까지 하고 나서 여러분 40장으로 넘어가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바벨론 포로 갔다가 돌아왔을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로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는 망한다 그랬잖아요. 망한다 했는데 여기서는 위로하라.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는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온 것 같은 새 힘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40장 마지막에 나와요. 그러니까 새 힘을 주는 것으로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바벨론 포로 갔다 오고 난 뒤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는 얘기들입니다. 여기서 단락이 크게 나눠진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오는데도 좀 힘들었죠. 여러 가지 내용이 좀 복잡하게 나오니까. 그렇지만 여기까지를 잘 이해하시면 40장 이후에는 위로의 말씀이고 소망의 말씀이고 이제 나중에 이방인이 구원받게 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이제 예언들이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배경을 알고 읽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좀 내용이 좀 길었는데 시간이 좀 많이 됐네요. 잘 따라오셨습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인데 이해되셨어요? 예. 이사야가 좀 어렵지만 알고 읽으면 깊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래서 은혜가 있는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잘 묵상해 보시고 오늘 배웠던 거 30장부터 39장까지 그 마지막 부분 잘 정리하셔서 중요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 또 구하는 여러분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